믿음을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여건이 많이 생기고 좋은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책임져주는 이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둘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가짐을 통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조건은 내 자신을 정말 성찰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둘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 어떠하느냐는 겁니다. 그 가짐을 통해서 오늘 성전에 나왔는데 정말 믿음이 실려 있고 말씀이 실려 있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소망 충만할 수 있는 일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은혜의 잣대를 재어보면 기대치의 함량에 미달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괴롭고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공통점의 부모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지 후회해보고 참회도 해도 다시 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신과 싸움해보지요. 반복되는 인생의 삶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일인가?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는 것은 무거운 짐만 한 보따리인데 후회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정말 괴로울 때, 슬플 때, 고난받을 때, 환난 올 때 나의 길은, 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졌는데 희미하게 들려지니까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신 있게 가보면 허당치는 이 미련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올라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려워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은 맞겠지만, 이 자리가 무거운 짐이라면, 이 자리가 슬픈 자리라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씀으로 휘감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였다고 정말 그 길로 갔는데 여러분 정말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에는 길이 있고 가벼워지고 살만한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템포를 가졌다면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후지고 누가 봐도 골빈눈 같고 조롱받아야 할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이지만, 닮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성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음을 이해한 것을 알 때 더불어 살아가는 기대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알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기쁨은 영혼 살찌게 하는 양약이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이 사라져야 돼야 하는데, 정말 그 수면에 떠올렸던 그 못된 기질을 버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둘째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커녕 선한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 나타내는 이 어리석음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백화점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있죠. 존 이노메이커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계셔요.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분은 4대째 지금 교회를 40개를 세웠어요. 네? 교회를 40개 세웠는데, 4대째 교회를 40개 세웠다면은 작은 일은 아니죠.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비. 그것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40개 세우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백화점도 40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최신문 장관 하려도 안 해요. 본업이 뭐가 중요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바르게 하는 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에 매진하니까 사업도 증가되더라 안 되더라?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 신구약, 건강한 걸 만드는 약을 먹으면서도 늘 근심하니까 뼈가 썩어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괴름이 증가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에 원망하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자면 변화를 받아서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른 것이 아니라 양약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창조주의 가장 독특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동물은 동물같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우는 여우 같고 개는 개 같고, 그죠? 포범은 포범 같은데 사람은 어떤 독특성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은 무엇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 이것이 이제 하야 네파시라는데요. 이 네파시, 하얀 네파시가 움직였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지죠. 영혼도 움직여지죠. 근데 이것이 끊겨지면, 단절되어지면 죽음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것에 이탈하면 그것이 죄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줄 알았다?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내 신앙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죄는 삭제되어지고 지워지고 완전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창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 지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되죠. 아담이 이건 개네. 그러면 개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늑대네. 그러면 늑대가 돼요. 그 의문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100%는 안 되지만, 그죠? 우리 100% 되면 똑같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죠? 100%는 안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와 있을 때? 내 심령에 선물로 받았을 때, 장착되었을 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바라는 뭐랬어요?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시작이면서 삶의 중요한 목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요? 자,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받았다면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내 짐이 무거운데 주님을 받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닮음의 가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의 종류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 직분으로, 내가 집사의 직분으로 정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면 나의 가짐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이 충만하느냐.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다 어긋장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청명의 길 같은데 주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더욱 가중되어지니까 이것이 말씀을 뭉그러지고 자신의 생각이 도착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머리가 없어서 좀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세신 바가 됐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머리칼 셌을 때 얼마나 저기 편할까요? 그거 저기 숱이 많으면 그 쉬는 것까지 힘든데 세신 바까지 됐다니까 그 머리칼까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런데요 희한하게 대머리가요 암이 안 걸린대요. 왜 그랬습니까? 항암절마저도 머리 빠질 것이 없대.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응?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느라고. 그래서 바울도 보니까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나도 머리를 좀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머리까지 세우려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다고 머리를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형상의 그 닮음의 가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창세기를 보면 자, 창조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죠? 창조의 교리. 자, 하나님이 딱 인간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요거를 어겨. 이게 무슨 교리예요? 타락의 교리. 그래서 이제 죽어 안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세월이 가보니까 죽어 안 죽어?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죽었어. 죽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네. 구속의 교류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말의 교리. 근데 이것을 이 교리를 보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망가졌습니까? 무엇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요. 죄로 망가졌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졌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니 죽더라 죽지 않더라? 죽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뭐 때문에 망가진 거 알겠죠? 뭐 때문에 망가져요? 타락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자, 이제는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그런데 구속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시잖아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속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막 회복이 되어져. 그건 뭐가 와요? 엑스타시가 와. 막 떨림이 와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장착되어지고 성령께서 여기 와지면 나는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내가 이 짓을 했네? 내가 괜히 이 선을 넘어갔네? 이거 하지 말할 것을 해버렸네? 알아 몰라. 그때는 그냥 막 내가 뭉개버리고 그냥 한 번쯤은 기억이 나지는데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와지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까 견뎌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예요. 에휴, 이 바보야, 왜 내 그 짓을 했을까? 후회 안 해요.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찰을 막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 자, 엑스타시가 막 왔어. 막 그래갖고 떨림도 있고 개인이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어떤 변화를 가졌어. 뭐가 보여? 나의 타락한 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것이 보여야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없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교리예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엑스타시가 오면요, 이 울음은 기쁨이 있는 울음이에요. 속이 시원한 울음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울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와죠? 기쁨이 와잖아요. 왜? 왜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앙이 접목되어지니까 각오의 해는 근심을 가져서 내 영혼이 뼈를 마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기쁨을 얻으니까 양약이 되어지더라 안 되더라? 되어지더라. 자,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껴 못 느껴? 그거 못 느끼면 바보야. 그거 감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나에게 안 조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조명받고 있느냐. 자,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쁨을 얻었다면 그 엑스타시는 떨림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팍팍 찔리니까.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바보처 같은 짓을 했구나. 정말 이 허물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해? 에?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변호사시고 나를 구속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어쩌면은 머리가 확 펴 있어서 말씀이 피약해서 연약해서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는 뭐라고요? 자, 창조의 교리. 그 다음에 무슨 교리?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의 교리.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의 교리. 그리고 종말의 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다 충만되어잖아요. 그런데 금신 충만도 되어지더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뤄줘야 되는데 그 길이 가시길 갖고 좀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짐만 무거워져.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멍청하게.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답답해. 깝깝하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기도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주입돼요? 세상의 학문, 환경,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확 주입이 되어져요. 되어지면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생겨지고. 병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계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 고통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나눠줄 줄 안다. 그럼 내 고통 좀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된 것이 아니에요. 보면 그 뼈 깎는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변함없이 무슨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따라간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엑사시가 오면은 기쁨했잖아요. 희한하게 눈물을 들들들들 흘려도 기뻐요, 기뻐요. 후련하죠. 마음이 확 뚫리죠. 그러면 이 공통적인 분모야, 안 뭐예요? 공통적인 분모.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칼빈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이미 예정했다는 했다? 예정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 없어요? 결단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이제 제거하는 능력도 지혜도 발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엑스타시가 오면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는데 왠지 소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소망이.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어디요? 쫓아가게 되죠. 근데 말씀을 어디요? 내 생활의 양식이 되어지니까 변화를 받을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또 여러분에게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대의 교회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뭐를 전한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전하는 것 같은데,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주지 못해. 내 신앙을 온전히 그에게 접목시키면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나 잘해. 응? 너 잘하고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잖아요.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저버렸잖아요. 정말 거짓말하지 말할 거를 해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지잖아요. 그 떨림이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정말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 못했지만, 선하시고 기쁜 뜻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용서하더라. 살인한 놈도 용서하시고, 도둑질한 놈도 용서하시고, 이 넉넉한 사랑을 여러분 어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교리를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되게 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구나, 그 믿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희망이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나쁜 이단들은 뭐부터? 재산부터. 그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게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나는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있어요, 이름이. 에?
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화의 단계다 이게.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대체에 완전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 정말 소유했어요?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잖아요. 주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지켜 안 지켜? 그럼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 조금 걸림돌이 있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 것도 느꼈어. 변화되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6절 7절을 보실 거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라고. 자, 말씀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의지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요, 주님만 바라본 것 같은데 닮아가는 것에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 뭐를 얻어요? 기쁨을 얻어라. 자, 근데 이것이 존재론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꼈을 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이 창세기를 덮어놨는데 창세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 안 하더라? 시작하더라. 이게. 자, 그럼 존재론적인 뭐예요? 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갔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이구나. 느껴지지 않는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이게 닮아가는 것으로 이게 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지잖아요. 아, 저놈은 진짜 예수 믿어도 나쁜 놈인데 이건 뭐예요? 은혜가 없는 놈이고,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아까웠겠어요? 교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남이 있어요. 나는 이 만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을 때요,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에 그 교리는 뭐라?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속의 교리, 그 다음에 종말의 교리. 이제 뭐만 남았어?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국가 종말도 있고, 그죠? 뭐가 나왔어요? 영혼 종말이 나왔죠. 우리에게 그죠? 그 종말이 있어 없어요? 죽잖아요. 죽었는데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봐야 한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충만 역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열려져요? 영혼이 열려지거든.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비치지는 못하지만, 문학적으로는 비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느껴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닮음의 그 소유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존재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기쁨이 있어 없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됐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더 무겁지, 내 짐이 더 무거워요? 누가 무거워요? 주님이 더 무겁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 와라, 쉼을 얻으리라.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내 짐이 무거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짐을 좀 띄워주고 싶은 때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뭐를 지금 느껴야 되는 걸 알아? 하나님의 그 만남과 강력한 그 은혜의 본드로 딱 접붙임 됐을 때, 붙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땐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이런 은혜의 전환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짜 본도도 있잖아. 붙었다가 또 있으면 떨어져. 실망하면 떨어지고, 누가 속삭이면 떨어지고, 내 생각에 그 비중이 커져 보이면 떨어지고, 아니다 생각하면 떨어지고. 그런데요,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 내 똥부를 좀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몸은 비중한 것 같은데, 내 골은 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에 빠져보니까 골이 비어서 뜨더라 안 뜨더라? 이게 어쩌면 우스운 얘기 같으면, 이건 뭘 비하하는 거냐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골이 벼에 있는 것 같은데 물에 빠져보니까 뜨더라 안 뜨더라? 골이 벼서 뜨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머리까지 세신 바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의지했더니 살아나는 이 놀라움을 너희들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말씀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남을 비하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나도 저럴 때 있었고, 할렐루야. 나도 나쁜 기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기질을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 모든 기질을 박아버리면,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내 머리가 골빈 것 같은데, 저들에게 병신 바보 같은데, 살아나는 그 일보다 더 이대하게 예비되어 있는 이 비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축복되는 이 둘째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첫째에 올리는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계의 원리가 되는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축복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더불어 나누게 되어지고, 나누는 실천의 삶을 되게 될 때 창조의 역사의 삶을 발걸음까지 조종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반영되어지고, 그 반영되어진 것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을 나눌 때 축복의 기적을 이뤄나가는 이 역사를 발견하라, 발견하지 말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랬습니까? 3절 볼까?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무슨 날? 오늘 무슨 주일? 둘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주는 둘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서 잠식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환난이 온다 하도, 고통이 온다 해도, 어려울다 할지라도,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괴dom이 당한다 할지라도 뭐를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싸그리 제거되어지더라, 안 되어지더라? 채워지더라. 정말 뭔가를 좀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죽였느냐는 중요합니다. 죽었을 때 내 믿음이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도덕적인 일로 바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만들어질 때, 자식들아 까불지 마라, 이단들아 인마, 정말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인데 니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인데, 이제는 착착착착 알아갈까 몰라갈까, 물리듯이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그 충만이 다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